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47쪽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저희들의 지성과 감정을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참된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또 어쩌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넓은 공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사실상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드리는 것 중에 가장 넓은 공간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멀리 연화도에서부터 군산에서, 이천에서, 서울에서, 안산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맨 끝점들을 쭉 이어보십시오. 그 안에 그 넓은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실 그 은혜가 우리들이 앉아있는 이 공간의 모든 사이를 채우고 넘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 인천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충청도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공유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필요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들의 무지를 벗겨내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하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온 지성과 여러분들의 감성과 여러분의 온 의지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이 오십니까? 아무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예배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3번이나 제가 읽어드렸는데 왜 저렇게 3번이나 읽나 이렇게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읽은 이 말씀, 여기에는 아주 애틋한 사랑과 간절한 그리움이 녹아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 감정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또 이 예배자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들이 있고 찾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들과 찾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셔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리워하고 계시고 예배하는 자들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는 세상에는 절대로 그리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여럿이 함께 산다고 해서 그리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만 있는 것이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이 하늘에 사무치면 그것이 새가 됩니다. 그 새가 되어서 하늘을 날고 그게 무지개가 됩니다. 세상을 덮었던 물이 가시고 땅이 드러났을 때 무지개가 나타났습니다. 그 무지개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이 피어난 꽃과 같습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이고 이제 살아남은 그 노아와 세 사부가 그 몇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 얼굴조차 내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우셨습니다. 그 그리움이 무지개로 피어난 거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가득 찼던 그것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이들을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그 기사가 담겨있는 창세기 1장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때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그리움을 어쩌면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욱 실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그것이 마냥 우리에게 안타깝고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리움을 절감하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무덤덤하였던 우리들의 감정에 하나님을 향한
그 파릇파릇한 그리움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어쩌면 이러한 시간들은, 이러한 기회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온통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의 그리움이 있고, 또 십자가의 그리움이 있고, 또 무덤의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의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그리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예배하는 자들과 찾으시는 하나님의 공통점은 그리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움은 꼭 결핍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자라서 나의 실존을 넘어설 때 나의 실존을 초월하는 그 사랑, 그 충만한 사랑은 또 다른 그리움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실존을 넘어서는 사랑으로 충만한 그리움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그리움을 따라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20절에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건 수가성 여인의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프로스라는 말과 퀴네오라는 말이 합쳐진 프로스퀴네오, 이게 예배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프로스라는 말은 누구누구를 향하여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고, 퀴네오라고 하는 것은 무릎 꿇다라는 말인데, 이 퀴네오는 개가 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에게 개처럼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예배한다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배한다는 말을 고상한 말을 쓰지 않고 개가 그 주인을 반기며 주인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꼬리를 흔들며 마냥 반기는, 그것을 예배하다라는 말로 사용을 했을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의미를, 이것을 너무 종교적인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애완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그걸 압니다. 고양이는 해당이 안 됩니다. 오히려 고양이는 지가 주인 행세를 하기 때문에 개를 키워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면 그 개가 주인을 반기는 모습, 또 주인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모습, 이것이 예배하다라는 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대상에게 지극한, 그러니까 무한한 존경심을 표하는 것, 이게 예배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무한한 존경심, 그 안에는 충만한 사랑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가장 우선하는 감정은 기쁨이어야 한다고요. 누구처럼요? 하루 종일 집을 지키고 있던 강아지가 돌아온 주인을 반기는 모습, 이게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에게 예배의 자세를 배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하다라는 말이 바로 그 개의 주인에 대한 행동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소개되고 있는 이 본문, 요한복음 4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와 같이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남한, 북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단의 역사에서 북쪽 지역을 사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영토의 북쪽 지역에 위치한 수가성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대화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아마도 이 여인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들뿐만 아니라 친지들과 이웃들, 심지어는 친구들로부터 또 언니 오빠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수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는데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니까요. 그리움은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느 날 그저 이야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주었던 부모님, 친구들, 이웃들에게 계속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나요? 그것에 대한 답은 저기 보이는 그리신 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단다. 20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물어보았을 때 들은 대답입니다. 이 산,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신 산입니다. 그리신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약성경 신명기 11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기억하고 아름다운 그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땅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들을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주의사항들을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그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들어가 이제 내쫓게 될 가나안 족속과 다름없이 그들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거하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는 그 약속의 땅이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의사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땅이 여러분들을 토해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몰라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십시오. 그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그 땅에서 다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어젯밤에 되게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기 멀지 않은 용인의 한 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았습니다. 거기는 환자도 없고 또 방역을 이미 처음부터 이렇게 뭐 사회적 거리 두기 이게 아니라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이제 사회에 확산되기 시작할 때부터 그 목사님은 정말로 아주 철저하게 방역을 하신 분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찾아가지고 소독기를 가져다가 매주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출입구에서부터 주변까지 철저하게 소독하고 방역하고 또 개인 간 거리를 충분히 이격하고 충분히 떼어서 그렇게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2주 동안 이제는 목사님도 그 교회 못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2주 동안은 그 교회를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그 예배당에도 들어가지 못한다는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체온이 높은 사람도 없고 기침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런 위험의 기미가 그런 징후가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폐쇄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은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당합니다. 불공평합니다. 이런 행정령들은 너무나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이게 부당하고 불공평한 차별이라는 것을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차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거나 차별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신명기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땅이 토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어디 우리 한국교회뿐입니까?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사실상 1400~500년 전에 이미 소아시아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게 뭘까요? 교회가 있던 곳에 모스크가 세워진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교의 최전방으로 여기고 순교지라고 여기는 무슬림들이 거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된 곳들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된 곳이에요. 그곳이 지금은 무슬림화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있던 자리에 이런 모스크가 세워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경고하신 내용, 여러 가지 그 경고의 내용들이 이제 신명기에 마지막 총정리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 11장 29절에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인데, 바로 이 그리심산과 관련된 명령이 신명기 11장 29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기에 등장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곳입니다. 세겜을 중심으로 세겜의 북쪽과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그때 들어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그 땅의 풍요와 그 땅의 그 아름다움을, 그 유익을 누리며 살 것이다. 하지만 만약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너희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세겜에 있는 그리심 산을 신성시 여기고 그곳에 성전을 세워서 그들의 예배의 중심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이들은 그 그리심산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과 동일한 곳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때부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 그리심산에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이 유대교의 전통도 막 허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난 뒤에도 그 초대교회 당시에 그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쪽에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통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그리심산을 수없이 오르내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그리웠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하늘에 사무칠 정도였지만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리 대안이 없으니까 다만 언젠가는 만나겠지, 이렇게 스스로 자위하면서 틀림없이 만날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그 산을 계속 오르내리고 있던 차에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그 여인은 알고 있죠. 남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남쪽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러 갔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그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이 목마름이 가시질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을 만났어요. 만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천재인류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할 수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만약에 서로 상종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접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평생에 한 번 유대인을 만날 기회를 찾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이분은 선지자였습니다. 그게 이제 19절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선지자로서이다. 근데 여기 선지자는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현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것을 19절에서 선지자로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경에 예언된 그 위대한 예언자가 눈앞에 나타났을 때 이 여인이 그 예수님께 요구한 것, 물어본 것, 이게 뭐겠어요? 가장 큰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물어본 게 뭐예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은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0절 하반절에 있는 수가성의 이 여인의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완곡하게 묻는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을, 그 여인의 본심을 아시는 주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뭐라고요? 장소가 관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에서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말씀이 그 말입니다.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그 여인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하지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만날 거야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나 그리움을 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기도하고 간절히 소원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 그리심산을 오르내리고 내려올 때 허탈했던 그 여인이 그토록 그리워했던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리라 할 때, 이 때, 성경에는 이 시간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여기 이때는 호라라는 말이에요. 호라. 이 호라는 단위의 시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단위들이 있죠. 가장 짧은 게 초, 분, 시, 일, 주, 월, 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1년을 반으로 나눠서 기, 또 1년을 넷으로 나눠서 분기, 이런 단위의 시간들을 나타내는 말이 호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 특정한 기간, 특정한 단위의 시간들을 말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리라 할 때, 이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마주할 때, 하나님과 마주 앉아 있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여인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성경에 잘 이해할 수 없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에요. 번역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지금 뭐 예배 얘기를 하다가 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래서 뭐야, 역시 유대인은 짱이야, 뭐 이런 겁니까?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기를 그대로 헬라어 원문을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한 채 예배하고 우리는
알고 예배한다. 이때 우리는 유대인이죠.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나와서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유대인들은 알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고 있지 못한 내용, 그게 우리말 성경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번역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잘못된 번역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유대인에게서 난다. 여기서 어디로부터를 나타내는 전치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에크, 아포라는 말이 있고 에크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에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에크는 어디로부터 라는 뜻인데 이 에크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져요. 어디에서 어디로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을 때 에크라는 말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냥 단지 떠나는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을 동시에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이 에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할 때 에크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서 시작되어서 어디론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목적지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으면 두 가지입니다. 아무데도 없든지 모든 곳이든지. 그런데 에크라는 말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지만 나타내고 목적지를 쓰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모든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부터 나와서 모든 곳으로 가고 있다. 뭐가요? 구원이. 여기서 구원이란 예배와 관련된 좁은 의미의 구원이에요. 이때 구원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평생에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어미로우시고 영광스러우시며 사랑이 충만한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면 예배에 있어서는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이 수가성 여인은 수없이 하나님을 예배드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고요. 이 여인에게는 아직 구원이 임하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예배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그 구원,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그 구원은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 모든 민족에게. 이 말씀이 지금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도 없고 그리심산에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곳, 땅 끝까지 찾아가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거죠. 못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의 생각과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고요. 또한 반대로,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누구나 무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죠. 우리가 여러분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특별한 기회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정한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소는 예배의 필수 요소입니다. 장소가 있어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배의 공간은 필수 요소예요.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야 되나요? 이건 절대적인 거죠. 그럼 교회당을 아예 예배당을 없애버려도 되나요? 아니죠. 있어야죠. 필수적이라고요. 하지만 절대적이지는 않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의 필수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가장 수월합니다.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예배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다른 곳에서 만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에서만 만나고 예배당을 떠나서 다른 공간에서는 만날 수 없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러분들 지금 각자 여러분들의 예배의 수준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보니까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을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하죠. 이 예배당의 절대성과 필수성,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것도 번역을 좀 다시 해봐야 합니다.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때가 온다. 그리고 지금이다. 참된 예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께서 이처럼 그를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말 번역 성경은 마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자격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참되게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안 된다, 이런 의미죠.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참된 예배자들, 참되게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이것이 아니라 그냥 예배자입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게 그냥 동격입니다. 참된 예배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참된 예배자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뒤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지금이라는 현재와 예배할 것이라는 미래가 함께 쓰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만 사용되는
문법을 파괴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소망이라는 말이 현재, 과거, 미래를 넘나드는 말이다. 그렇죠? 미래에 되어진 것. 이 소망이라는 말 안에는 미래 시제와 과거 시제가 함께 쓰이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시간을 초월해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그 때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또 예배할 것이에요. 이렇게 미래와 현재가 함께 쓰이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배자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앞으로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와 미래 시제를 함께 쓰고 있어요. 지금 수가성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앞으로 만날 거야. 그런데 지금 사실은 만나고 있어. 지금 만나고 있는데 너는 앞으로 만날 거야. 이 얘기죠.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을 과연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느냐고, 어디에서 만날 수 있는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생의 고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무치는, 하늘에 사무치는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해서 만나는 겁니다. 복종해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목적이 여러분들의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께 복종하기 위하여, 그 복종이 통치하는 것보다 더 기쁘고 더 영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 예배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참된 예배자입니다. 누가 참된 예배자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참된 예배자라면 교회가 폐쇄되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창과 칼이 여러분에 다가올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 그 고립무원의 상태, 심지어 여러분의 몸이 포승줄에 묶여 깊은 우물에 내던져졌을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언제 어디에서나 전인격적으로 생생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움은 결핍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넘쳐나는 사랑의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움에 사무친 여러분이시라면 그 그리움은 반드시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변화시키셔서 이미 여러분 앞에 와 계셨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자격 조건이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때 참된 예배자는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갖추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것이 나의 기쁨일 때, 이것이 참된 예배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어떠한 것들은 예배가 우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예배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지, 온전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많이 오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것을 거꾸로 가르칩니다. 여러분들이 온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온전하면 하나님 안 만납니다. 온전한데 왜 만나요, 하나님? 온전하지 않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쉬운 게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러 가요? 그럴 일 없죠. 예배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시는 이들, 예배자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어떤 이들은 앞으로는 만날 것이지만 지금은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언제든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